어제 그 설교 시간에 나 같은 경우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듯이 되게 힘들고 찬양 시간 참 좋았는데 그래서 원인을 몰라가지고 내가 뭐지 그 비대면을 하고 있는 분들 화요모임 왔으면 나가라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시대 다루면서 이제 뭐 이렇게 분위기 바뀌었고 주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셨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어제 왜 그랬는지를 조금 이제 발견한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를 어제 또 뭐 우리 한 지체가 어제 그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누어줬는데 그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말한 것 같고요. 그게 나는 이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책만 하더라도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책 쓴 거하고 설교한 후에 책 쓴 거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계관, 가치관이 찰스 테일러가 말하는 문화적 상상,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당연하지 않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세속적 가치관이 놓여 있는, 우리는 그 속에 태어나서 그 속에서 교육받고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공기를 마시고 그 물을 먹고 그 음식을 먹고 살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배어 있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도 알지 못하는, 어제 나눈 것처럼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은 교회 와서만 하는, 아니면 신우의 모임 같은 데서만 하는, 큐티 시간에만 하는,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목표, 삶의 자세는 그야말로 세속적인 삶을 통해 살아가는. 사실 예를 들면 보세요. 니체, 뭐 여러분 철학 얘기하려고는 안 해. 나 철학 잘 몰라요. 니체, 그 사람 내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죽였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사람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진화론도 큰 영향이 있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진화론 사실 지금 다룰 건 아니지만 그거는 과학적인 사실이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의 신조고 신념이고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체가 내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도덕이건 삶의 목표건 인생이건 윤리건 하나님을 배제한, 완전히 새로 온전히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니체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윤리의 기준이 없어요. 목적도 있을 수가 없고요. 역사의 목적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야만 가능하거든요. 우리 내 책 4권에 나오지만 구속주의 교육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배후에 존 듀이 같은 실용주의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 듀이와 그의 무리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그 바탕이 진화론이 바탕인 사회를 세우기를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구속주의 교육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실용주의에 가장 영향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의 자생적 철학은 실용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와 이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일들이 각 사회 분야에서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찰스 테일러가 말하는 문화적 상상, 여기 이론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우습게 여겨지는, 그 제기하는 이론 자체를 검토해 보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이 거기에 오염되어 있는 거죠. 어디까지 오염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오염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NWWC로 말하면 다음번에 아마 하게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한편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동안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이 우리 신앙의 사실 모든 기본인 그 성경은 명확하거든요. 성경 전체를 볼 때. 근데 그 하나만 하더라도 오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의 토대에서 추구하고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드물 만큼 우리가 옆으로 가버렸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사역.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제 그것이 선교적 교회를 열매 맺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사실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인도에 가실 때 이렇게 내 사무실에 방문한 이런저런 분들과도 이제 교계 리더들과도 얘기할 때 내 눈에는 이제 그게 보이는데 이게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방면에 다양한 좋은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뛰어난 책들이, 많은 학자들이 쓰여진. 근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이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초한 신앙은, 예를 들면 선교적 교회만 하듯 이건데 어떻게 이렇게 돌이킬 건가, 이거를 말하는 책은 한 권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소명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세무교회, 선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과 부흥.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신앙이,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질지, 그러려면 철저하게 그 각 분야가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길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예배도, 예배에 대한 이해, 가치, 태도, 자세 모든 면에서. 한 예를 들면 예배만,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내 책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과서 같다 그러는데, 우리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각 분야에서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책은 없는 거예요. 좋은 책들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그럼 목사님이 쓰셔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방면에 책을 쓰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러한 책이 전혀 없어서, 또 내게 맡겨진 소명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엔 한 권으로 쓰려다가 내용이 많아서 두 권으로 나누려다가 6장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얇은 책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6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였어요. 이 책을 이렇게 쓰면서
이 방면에는 자체에 내가 잘 모르니까 나부터 배워가야 되니까 사실 그동안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읽은 책만 하더라도 50권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50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책들을 2번, 3번, 4번 읽었거든요. 한 권만 그냥 읽은 경우는 한두 권 있을까 말까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정리하고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여기.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그 목적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잘 정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잘 정리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여러분 모두가 무장되고 훈련되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뭐 단순히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쓰면서 네 번째 게 문화와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문화 중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건가, 어떤 자세로 문화를 대해야 될 건가, 또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요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게 이제 네 번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두 부류로 돼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문화와의 그 선교적 만남을 할 것인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을 올바로 하려면 특별히 우리에게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대 서구 문화거든요. 우리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현대 서구 문화의 문제점, 그것의 종교성, 그 배후에 있는 옳지 못한 성경적 가치관,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전혀 당연한 게 아닌 이것도 하나하나 들춰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교적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잘못된 거고 어디까지가 과학적인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옳은 것, 그러니까 건지가 혼동이 돼 있으니까 이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우리 젊은이들만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고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이제 물론 교회에 있을 때 근본적인 옳은 신앙이 아니었으니까 떠나기도 하겠죠. 일부는 그런 사람 중에서도 뭐 나름대로 교회나 여러 가지 주변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시험 받고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의 주변 문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도 그렇지만 또 우리 한국은 매우 서구 영향을 받았고 서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급속도로 더 그렇게 돼가고 여러분 더 그러니까 그 서구 문화 내지는 오늘날의 문화의 배후에 있는 이러한 것들 다 들춰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부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사권을 쓰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서 첫 번째 걸 4A라고 썼고 4B라고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6권이 나왔는데 어제 잠깐 나온 것처럼 이 책이 나오고 나니까 4B를 써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 윤곽이 잡혔으니까 좀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약간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경우에도 그랬더니 주님이 성령께서 6권 쓸 때 어느 책을 읽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쫙 펼쳐지셔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나에게 읽게 하신 책이 어제 나눈 것처럼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라는 책이었어요. 로이 클라우저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그분은 그 철학자고요. 기독교 철학자. 도에베르트라는 귀한 기독교 철학자 제자고요. 그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제 나눈 책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제 여기서 설교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게 더 보여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따로 이건 내겠다 한 게 어쩌면 이게 한 권으로 안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 책 6권이 나오기까지 이제 그렇게 책들 보고 때는 2번, 3번, 4번 읽고 또 절반, 사실 쉽지 않았어요. 머리에 쥐난 것 같았고요, 이 나이에. 젊어서부터 그랬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근데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선명히 정리되게 하셨는데, 어쩌면 그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뭐에서? 세계관, 문화, 이 다양한 분야에서. 왜? 이게 올바로 잡혀야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밴드 같은 데도요, 그러니까 매일의 예배와 배움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1000명이 넘게 들어와 있는데 어른들도 거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책 같은 거 소개하고 나눌 때, 우리 교회에 알릴 때 내가 연합 리더 밴드에다 올리면 이제 연합 리더들이 이렇게 각 해당 부서에 이렇게 옮겨서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외부 교회, 포도나무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는 내가 메리 예배 보험이라는 밴드에 올려요. 그런데 그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여러분 중심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밴드가 5세의 꿈쟁이들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내가 거기다 이런 것들을 요즘 못 올렸는데 내가 거기다 앞으로 올릴게요,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예배 배움이나 5세의 꿈쟁이들 이란 밴드에 들어오면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책들을 소개하고 나눌 때 이렇게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그 책을 소개했거든요. 이게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구나. 그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어제 나눴잖아요. 거기다 이제 중간에 한두 번 언급했는데 그 설 기간 동안에 다 읽고 거기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기스 목사님 그거 보고 나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뭐 그냥 전화하고 싶었다고 잘 있었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은퇴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오랫동안 그러던데, 거기 내가 올린 글을 이렇게 썼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마저도 지금 방향을 잃고 있어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도 이제 나누겠지만,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 이렇게 그냥 손가락질 할지 모르는데, 내가 뭐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내 거가 석자예요. 주님 따라가는데.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절박하게 찬양할 때 기도가 나오는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근데 한편으로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너무나 갭이 크거든요. 갭이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이해 하나, 복음에 대한 이해 하나, 뭐죠? 예배에 대한 이해 하나, 사역에 대한 이해 하나하나, 기도에 대한 이해, 너무너무 갭이 커요. 이해뿐만 아니라 그 삶, 지금 숫자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선교적 교회로,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나눈 것처럼, 잠깐 어제도 나눈 것처럼 반문화 대한 사회로서의 매력적인 교회가 세워진다? 매우 그럴듯한 얘기 같지만 이게 실제로 그런 교회가 되게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거의 불가능해요. 나누는 자체가. 좋은 설교 제목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근데 일단은 나누겠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탄핵이라는 상황이잖아요. 정권 헌법재판소 하고 있고, 그건 담당하는 분들이 자기 뭐에 따라서 다 결론을 내겠죠. 내가 그거에서 이렇게 말하려고는 아닌데, 이런 일이 닥치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양 진영으로 쫙 갈라져서, 때로는 양 진영으로 갈라지면 이게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한데, 대화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근거마저도 없는 거예요. 왜 없어진 줄 아세요? 아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면 가장 나오는 게 뭐가 진실이냐, 진리냐, 그 진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인식론인데 이 근거가 사라져요. 도덕에 대한 근거가 사라져. 뭐가 옳은 거냐, 뭐가 잘못된 거냐.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사라지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는 진리 개념도 없어지는 거고 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뭐냐? 내가 보기 옳은 게 진리인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옆으로 간 성경에 나온 시대가 되어버린 거고, 내게 유익한 게 진리인 거고, 내게 기쁨을 주는 게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만족을 주고, 내게 기쁨이 되는 게 그게 진리고 참인 거죠. 기준이 없어져 버린 시대. 이게 시대예요. 이게 문화적 상상이라고요.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근데 이런 가운데 믿는 사람들마저도 주일날은 교회에 나올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고 속에 그대로 젖어 사는 거예요. 그럼 정치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똑같이 나타나. 아까 그 책 정말 뛰어난 책이에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책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회학자인데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뛰어난 학자예요. 그리고 추천한 분들 보더라도 아까도 말한 대로, 근데 거기에 2명의 기독교 철학자가 추천했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 한 분이 찰스 테일러인데, 그 부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책,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치 신학의 한계와 가능성. 그러니까 정치만 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아까 그 말하는 신좌파의 성 정체성과 성혁명 그 책, 그러니까 번역은 사실 제목은 그게 아닌데 번역을 바꿨어요, 이 한국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나 싶기도 해요. 물론 내용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제목을 바꿨어요. 그리고 내용도 그런 걸 다루고 있지만 약간 그거에 맞도록 바꿨어요. 내가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원래 책을 주문해서 받았거든요, 아마존에서. 원래 영어 책을.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게 정치화되어 버린 걸 보여줘요. 지금은 가정도 정치화되어 버렸잖아요. 뭐가 가정인지, 정치적인 판단.
부모와 자녀는 뭐가 부모와 자녀인지 다 정치화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 찰스 테일러 이 책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 책을 추천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답변은 정치에 가담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간에 보여준 대다수 기독교 정치 활동의 양식, 가로 열고 유독 기독교 우파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가로 닫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찰스 테일러는 좌파구나 또 이렇게 몰아세워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분노와 피해의식을 연료로 공급하여 강력한 권력의지와 자기 적대자들을 악마로 만들려는 성향을 가지고 추진한 정치였다. 정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분노를 이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우파에서도. 좌파도 그렇지만 우파가 더 두드러졌다 그동안. 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분노 이용한다니까요. 내가 좀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물론 지금은 이제 다 그렇지 않아요. 오래전 얘기예요. 나는 부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내가 가난하게 자랐고 주변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웃기는 얘기인데요. 나는 버스 타고도 강남은 지나다니기 싫어했어요. 웃기죠? 근데 교회를 강남으로 이전하기 전에 하나님 그걸 들추셨어요. 그 죄인 것을, 잘못된 것인 것.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모든 부자가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부자 중에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옳게 부자가 된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부자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죄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남 오금동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하셨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 속에 분노가 있어요. 정치요,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 완전히 휩쓸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무슨 분노가 있나 보세요. 분노와 피해의식을 연료로 공급하여 강력한 권력 의지와 자기 적대자들을 악마로 만들려는 성향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치였다. 지금 한국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치 형태는 곧 현대 문화가 지니고 있는 최악의 요소에 항복하는 것이다. 헌터는 이렇게 역설적이고 비참한 현상을 예리하고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문화와 사회 안에서 신실한 현존, faithful presence를 현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신중하게 진행한다. 신실한 현존,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내가 왜 이런 예를 언급하냐면 이런 이해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선교적 삶 사는 게 가능하잖아요. 방법이 뭔데요? 세상을 바꾸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게 선교적 삶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 그 도구로 주님 의지해서 섬김으로 사랑으로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했거든요. 이 책에는 우리의 관례적인 통념에 맞서는 통찰력 있는 도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영감 어린 제안들이 가득하다. 이게 추천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면서 아까도 말한데 오늘날은 자기의 목적, 모든 것이 정치화되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까지도 전혀 서슴없이 사용하는 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진리의 기준이 사라집니다. 선의 기준이 사라져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학교에서 윤리교육 없어요. 윤리 나오면 뭐라고 곧바로 나오는데요. 무슨 윤리 나오는 거죠? 어떤 윤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라지면 윤리의 기준이 없어져요. 그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거짓 저녁에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책,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를 바꾸는가, 변화시키는가, 그 책에 나온 한 부분을 제가 여기 추천서에 인용해 놨거든요. 그들의 적은 이 내용이에요. 그 속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들의 적은 너무 사악해서 자신들도 스스로 사악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자기 양심을 잠시 제쳐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다. 그들은 일단 파괴적 수사학으로 승리를 쟁취하면 자신들이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고 믿는 온건하고 세심한 감수성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딜레이와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데 이 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건 안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 미국 상황을 두고 한 얘기인데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민주당에서 딜레이와 대중적 딜레이들 네트루트 딜레이라고 돼 있어요. 에 대한 경험은 수단이 목적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보여준다. 열혈 당원들은 소박한 믿음으로 이것을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들을 당파적으로 만들었고 그 당파성이 그들을 사악하게 만들었으며 그 사악함은 그들을 극단주의로 변모시켰다. 곧 그들은 더 이상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근데 목회자들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근데 믿는 사람 다 거기 줄 서 있어. 양쪽 진영으로 나눠서 대화의 기초조차 없는 거 아세요? 공유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악마함으로 분노와 피해의식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정치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미국에는요 기독교 우파도 있고 기독교 좌파도 있어요. 복음주의, 죄송합니다. 복음주의 우파, 복음주의 좌파 똑같이 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산다? 가능하지 않아요. 선교적 삶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책 6권에 나오지만 사실 아까 이런 말한 정치 행태들을 팀 켈러도 그렇고 6권의 그 저자들도 그렇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해. 다 우상숭배라고. 이거 우상숭배예요. 어느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이나 어떤 개인이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가 여러분의 구세주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건 좌건, 좌건 우건, 옳은 건 동의하고 다른 거는 반대하는,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동시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문화를 구속하는 일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그게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 전체를 바꾼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신앙이라고. 근데 이런 자세와 이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눠본들 그게 무슨 효력이 있냐고요. 그래서 어제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설교하기. 왜냐면 주님 임재가 전혀 함께하지 않았어요. 내가 늦게 설교 시작하려고 딱 섰을 때, 그러니까 말도 버벅거리고 뭐 생각도 올바로 잡히죠. 어제 뭐 여러분 말해서 그러면서 오늘 현실 책들 소개하면서 뒤집어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디로 초청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결친한 대로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십자가 복음의 삶의 토대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되 이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이 토대 위에서 각 영역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선교적 삶의 한 핵심이 그 문화를 구속하는 일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틀 가지고 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 부지런히 나가되 평생에 걸쳐서 주님께 순종하면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실 거거든요. 평생에 걸치는, 그저 목회든지 교육이든지 심지어 정치라도요, 지금의 습관을 따르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보면서도 야, 정치들도 올바로 양성해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선교적 교회 전반적인 그림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여태까지 하던 것처럼 또 이제 한 번 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세계관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문화를 분별해서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부분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치, 경제, 예술, 이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길을 모색해 가는 거예요. 그건 또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철학자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전혀 아니고, 나는 목사잖아요.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잠깐 한 부분 언급했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 상황 아닙니까? 이게 한국교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다 거기 지금 휩쓸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저렇게. 요즘은 또 이제 심각하게 20대 여성, 20대 남성 나눠줘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마저도 거기 휩쓸리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저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호키리오스, 바로 그 주다라는 거였는데,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실현하는 게 우리의 선교적 삶이고, 그게 우리 신앙인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더 나아가 각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목표를 위해서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평생에 걸치는 일로 주님을 따라가면 그 영역이 무슨 영역이든 주님이 너무나 놀랍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혹시 나눴는데
여태까지 오도록 내 목회를 돌아볼 때에 그 세 가지 부분이 매우 중요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늘 말했듯이 하나님 뜻이 뭘까 늘 고민하는, 각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뭐 교회가 빨리 성장할까, 뭐 이런 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사실은 뭐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뜻일까? 그리고 그 뜻이 보여지면 오늘날 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정반대되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오히려 떠나고 그런 게 보이더라도 모든 걸 걸고 주님만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으로.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랬듯이.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또렷이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른 일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요. 나는 목회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공부가 재밌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교수가 되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교수가 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소명이 목회자인 걸 알았거든요. 근데 소명과 비전은 다르거든요.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에 그 목회 중에서도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야 할지, 교회 회복 하나의 부흥 보이셔서 그렇게 나아갔던 주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을 발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지금 인도에 가신 너무나 놀라운 일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추구해서 그렇게 배우기를 힘쓰고 주님 얼굴을 구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선명히 보이시고 거기에 평생에 걸치는 매진을 하면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맺을 거라고요. 누구든지. 그리고 그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귀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아까 나눈 것처럼 이렇게 좀 더 이제 뭐 추천한 책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그런 밴드에 들어오면 매일 예배 밴드는 카톡방하고 달라서 이전에 올라간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카톡방 들어간 뒤로만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들어오면 그 전에 올라갔던 책들이나 이렇게 다 있을 거거든요. 쭉 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부분들 같이 배워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아까 말한 대로 5세의 꿈쟁이들도 나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정말 그 앞에 있는 그 주님의 인도 표대로만 따라서 가는 헌신대 지금 나눈 것처럼 그런 젊은이들이 모여지는 그런 밴드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힘을 합해서 나가고 교류하고 교통하고 서로 힘을 모아간다면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제 그 진도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부분이 내가 이제 뭔가 좀 보여진 것 같아서 나눴고요. 그래서 정말 절실한 기도가 나오죠. 이 시대에 우리의 현실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절실한 기도가 나오고, 특별히 여러분의 세대는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책의 이 6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삶과 말,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우리 돼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책 꼭 사가셔서 꼭 읽으시고요. 책 팔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읽으시고요. 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징표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과 예고편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사실 그냥 써놓은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도 나눈 것처럼 이걸 정리하게 된 더 계기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아야, 예를 들면 내가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 나는 목사니까, 그럼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교회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과 예고편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쇼윈도우 백성, 우리 집에 이런 옷이 있어요 말한 것처럼 표지판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완성될 거예요, 영화 예고편처럼,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만 들어. 그래서 신약의 교회도 근본적으로 선교적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되되, 이제 교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되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교회, 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큰 첫 번째, 예수님은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예수님의 전체 사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의 전체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예수님의 전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마이클 고인이 이걸 잘 표현했더라고요. 이 사역은 삼중의 방식으로 수행된다. 즉 예수께서 그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현하시며, 예수께서 오는 세대의 본질 자체를 보는 창문인 하나님 나라의 능한 일들, 치유와 구제의 일들을 행하시며,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그에 대해 가르치신다.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온전히 나타날 것에 대한 기도의 삶 가운데 수행되며, 그날이 오기까지 그분은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 나라에 향해 열리고 믿게 되기를 기도하신다. 작은 첫 번째, 삶과 행위와 말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과 행위와 말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7가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다 기록하면 이 땅을 채우고도 남을 거라고 써 있어요. 그럼에도 그 중에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이 표적이라고 하는 성격을 강조하면서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가르침의 형태로 같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인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떡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양식인,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이 생명인 것을 가르치세요.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행위와 말씀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 둘 다의 기저, 뿌리에는 뭐가 놓여 있느냐면 능력 있는 새로운 실제가 놓여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구현된 실제,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죠. 아까 많은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요점은 내가 요점별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책 꼭 읽어보세요. 작은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은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것이 불가분하게 연결돼. 참고로 이 부분이요 5권에도 또 추가로 나와 있어요. 이 뒤에 책들에도. 그러니까 같이 보충하시면 돼요. 그런데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은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기초성경법에 나오는데 성령에 의한 삶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냐, 성령과 교제, 즉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이 둘은 물론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이 둘이 분리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 역사는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성령과 교제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였어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은사는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성령과 교제를 통한 하나님과 친밀함,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은 전혀 없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사람 적지 않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삶은 변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죄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명확해요. 자, 작은 세 번째, 예수님의 증언의 범위는 포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의 범위는 포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권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1권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이거든요. 우리 세문교 선교회 같이 연합하고 있는 한 귀한 선교사님, 지금 박사학위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책을 잘 쓰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얘기세요? 그랬더니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려면 구속의 포괄적 성격이 그 기초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테마를 잘 잡으셨냐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권이 하나님의 구속에, 그래서 우리의 선교에, 더 나아가 우리의 복음에 포괄적 성격을 다루고 있죠. 이미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 부분을 이제 여기 톰 라이트 박사가 잘 말하고 있어서 뭐죠? 1권에도 남았던 내용인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창조 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그 핵심이 있었다. 무슨 아시겠죠?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창조 세계에서 벗어나 세상 밖 하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믿지만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이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1세기 유대인이나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낯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죽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은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에요. 임시적인 목적지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고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은 그걸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요 일이 있기 전에 임시적인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거를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로 잘못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창조 세계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영적 실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 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다. 아주 잘 표현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구원은 그것만도 아니다. 구원은 그 이상이다.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이 기초죠. 당연히.
그것은 인간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 외의 창조 세계 역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 구원의 범위다. 이것은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가야 하는 우리의 소명의 범위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왔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분은 소외된 이들을 환영하셨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셨으며 그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교훈과 모범으로 가르치셨고 당대의 우상숭배적인 문화에 도전하시며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세 가지로 증언하셨는데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장들의 책들이 있어요. 6권 중에서. 내가 그걸 끌어다가 이걸 같이 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사실 이래요. 성도들 중에 목회자가 그냥 먹고 싶지 않은 사람 억지로 입을 벌려서 음식을 작은 씹어가지고 집어넣으면서 탁 들어가 코 막아서 삼키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없고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가 분위기를 통해 그래도 한마디 듣게 마음을 열어주고 그래서 말씀도 작은 씹어서 그냥 집어넣어주면 그거마저도 별 삼킬 마음이 없는데 그 하나라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정말 잘못된 거죠. 그 신앙도 아니에요. 근데 리더들은 안 그래요. 한마디만 던져놓어도요 배워요. 말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그 책을 다루고 있는 책이 있다고 한마디만 들어도 한국이 없으면 미국에 주문해서라도 사서 봐요. 그게 우리가 옳은 자세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거 여기 다 끌어다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의 삶 속에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다 그러는데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두 단어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 우리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게 핵심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단어가 뭐라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 네. 예수님은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걸 나사렛 선언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하시고, 여기 전도라는 말은요, proclaim 영어로 선포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중요성을 조지 엘든 레드의 책을 보면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과거에 풀러 신학대학원의 교수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하나님 나라라는 고전적인 책을 썼거든요. 뛰어난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혹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기 우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으니까 이게 수동태로 번역된 거잖아요. 이 단어가 침노를 당한다. 근데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는 이걸 태라고 그러는데 뭐죠? 능동태, 수동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영어는 재기형이 있죠. 예. 그런데 그 헬라어에는요 중간태라고 있어요. 중간태라고. 그러니까 이 여기 침노를 당한다라고 번역한 것은 수동태로 번역한 건데 이 단어는 이 단어가 수동태와 중간태가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독일어가 비슷해요. 독일어는 그 뭐죠? 뭐 수하고 그 다음에 단수복수 수하고 인칭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 헬라어도 그래요. 근데 이 경우에는 수동태하고 중간태가 형태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수동태로 이해할 거냐, 중간태로 이해할 거냐는 선택을 해야 돼요. 뭐 복잡하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우리말에는 수동태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중간태로 번역하는 게 더 옳아요. 그래서 조지 레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옛날에 영어 성경에 보면 중간태로, NIV 성경에 보면 중간태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태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until now kingdom of heaven is forcefully advancing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대되고 있으니 중간태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 기독교인이라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를 꺼려서 그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똑같은 거를 하늘나라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kingdom of God이 아니고 kingdom of heaven. 근데 둘은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강력하게 확대되고 있으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나란히 놓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과 같은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걸 말하면서 그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그거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으니 이렇게 돼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매우 중요한 걸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forcefully advancing, 강력하게 확대되느냐? 하나님 나라 말씀의 전파를 통해 확대돼요. 하나님 나라 말씀의 전파를 통해 확대돼요. 이 둘을 연결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중요한 한 부분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전파죠. 그래서 조지 레드가 이걸 참 잘 말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에서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 현재적이다. 예수가 선포한 말씀이 자기가 선포한 것을 일어나게 했다. 엄청난 말이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선포했던 것을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의 자유, 눈먼 자의 회복, 눌린 자의 자유케 됨 등. 마태복음 11장에서 현재 메시아적 구원 안에 있는 항목들은 점진적인 중요성의 순서대로 정리된 것처럼 보인다.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목으로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 문장은 절정에 이른다. 뭐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서 이 메시지가 새 시대를 창조하며 그것이 메시아적 성취의 표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복음 자체가 메시아적 표징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이다.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다. 참 중요하거든요.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다. 공자, 맹자, 부처처럼 새로운 철학적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복음은 사건이었다. 이벤트. 예수님의 전체 사건. 탄생,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 그것은 사건이었다. 이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어떤 소위 종교나 철학과 다릅니다. 설교와 치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는 두 가지 표징들이었다. 이것이 왜 누가가 마태의 유앙겔리제타이, 이게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는 중간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마태복음의 비아제타이, 이게 중간태고 그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유앙겔리제타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능력을 행사한다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똑같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예수와 행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현존. 아까 그래서 읽고 지나갔는데 매우 중요한 말이죠. 거기 보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정직하게 증거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고 믿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설교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한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정직하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오늘날. 자, 큰 두 번째,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이제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교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이건 선교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널리 퍼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즉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6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신 게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신 거죠. 아까 나눈 것처럼 그렇게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영어로 just as,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셨는데 그 방법까지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는데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은 우리의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첫 번째,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아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 이게 교회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 아까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서 표지판과 예고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레슬리 뉴비긴이 이러한 부분을 아주 잘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 교회론을 다룬 책을 이제 몇 년 전에 썼는데, 교회의 소명이라고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뉴비긴에게 선교는 무엇보다도 존재에 대한 것이다.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행하는 것과 가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참된 인류의 모습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구현하는 백성이 되는 것의 문제다. 그래서 사역과 성령에 의해 창조된 이 새로운 존재가 교회의 선교에서 최고 지위를 차지한다. 자신들의 참된 인간성으로 회복된 새로운 인류인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적인 삶, 그것이 교회의 기초적인 증언이다. 말씀과 행위는 이 회복된 공동체에서 흘러나온다. 교회의 선교는 예수의 선교를 따르면서 말씀과 행위 둘 다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를 구현하는 공동체의 삶이어야 한다. 구현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라. 그것은 선교와 관련한 뉴비긴의 어휘에서 흔히 등장하는 단어이며 이 부분의 핵심을 포착한다. 즉 교회의 삶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선교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보세요. 왜 우리가 이건 이렇게 살펴보는지 이해하시겠죠? 교회가 먼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선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광고 시간에 우리 갭이 너무 크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선교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 현실이 어떠냐는 거죠. 정말 심각하거든요. 교회 주일날 사람들은 모일지 몰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세, 관계하는 방식,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 삶의 이유, 삶의 방식, 교회에 대한 이해, 소명에 대한 이해,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이거를 올바로 잡으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만큼 심각하거든요. 시대.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아까도 나눈 것처럼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기에 초점이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왔어요. 한 번도 교회 성장을 추구해 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옳게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보면 훨씬 더 옳은 게 보여진 거죠. 초대교회만 하더라도요, 그 유권에 나오지만 그 당시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도 못했다니까요. 왜?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인지 알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를 들면 교부들이 새로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그 내용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그 많은 내용이 단 한마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예배, 공동체 예배, 교회 예배 참석해서 그런 복음을 들었느냐? 아니요. 그 기회도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 공동체를 고발해버리기도 하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시대 100년 이후에, 성경시대 100년까지 말한다면 그 이후에 시대 초대교회를 보면 그 기록 문헌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 집사들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밖에서 낯선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게 그들의 집된 임무였어요. 오늘날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힘쓰는데 그 시대에는 낯선 사람이 교회에 못 들어오게 지키는 게 그들의 임무였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줄 아세요? 꾸준히. 학자들의 말은 다르지만 심지어 어떤 학자는 콘스탄틴 황제가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합법할 때, 국교가 아니고 합법적인 종교라고 인정할 때, 그때 심지어 어떤 학자는요, 로마 인구의 5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심지어. 근데 그건 아니라도 매우 많은 인구가 기독교였다는 건 거의 공통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성도들이 한편은 세상을 위하되, 반대하되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안 믿는 성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교회가 풍겨내는 그들의 삶 속에 없었던 매력을 본 거죠. 어제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의도하신 삶을 살펴봤잖아요. 그게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구현된 거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환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공적으로는 못 전할지 몰라도. 그러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들이 삶의 위기가 오거나 하나님 이렇게 만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교회에 더해지기를 추구했죠. 그래서 온 거예요. 그 연결을 통해 왔는데,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오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 오자마자 등록신청 팍 내고 교회 팍 내고, 어떤 사람 그 다음 주도 안 보이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왜 내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하려면.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가 교회 나오겠다, 예수 믿겠다 그러면 심사를 했어요. 아무나 안 받아주고요, 심사를 했어. 이 사람의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진정성이 있냐, 진짜냐. 또 예수님을 따르려면 많은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데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려는 자세가 있느냐, 이걸 심사를 했다니까요. 심사를 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돼야 받아들였어요. 근데 받아들인 바로 교회에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그 예비 신자들을 훈련하는데 얼마 동안 훈련시켰느냐?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3년. 어떤 사람의 경우는 7년에서 8년. 그들이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 살 것인지, 어떻게
철저하게 복음에 합한 그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구현하는 공동체로 살 것인지 공동체에 대한 헌신 등등 3년 동안 시켰어요. 어떤 7, 8년. 그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열매를 통해 검증되어졌을 때 침례를 주고 교회 정식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였어요.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나눈 것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추구하고 우리가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오면서 이제 십자가 보험에 살면서 선교적 교회 인도하여 가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참 많이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교회 등록에서도 더 강화하고 하는 게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더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면서 주님을 더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작은 두 번째, 교회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12사도를 세우신 일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한 핵심적인 일이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을 온 세상 가운데 펼쳐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은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에 실현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데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한 세 백성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대표하는 12사도를 세웠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물론 십자가 구속 이거 빼놓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이 12사도 세운 일로 말할 만큼 이란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에 보면 아까 말한 삼중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삶으로, 행위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삼중으로, 삶으로, 행위로, 말씀으로. 근데 여기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삼중 그게 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12사도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뭐하고 세우셨어요? 예수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삶에 대한 부분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세우셨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삶을 배우고 가치를 배우고 등등.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처럼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모든 사역을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내쫓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 마태복음과도 할 수 있고 그 전체를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에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징표 중에 하나가 뭐냐?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사건만이 아닌데 귀신을 쫓아낸,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통치를 제거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는 것으로 나와요, 성경에는. 초대교회 보면 아까 3년 동안 훈련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문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책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게 예비 훈련 받을 때 그들은 모일 때마다 축사 사역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모일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3년 동안 훈련 받았다면 그럼 모일 때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나중에 이제 집중 훈련 받아 매일, 언제 그들은 그 당시에 휴일이 없으니까 출근하기 전에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그들의 공동체에 나와서, 아니면 그들을 양육하는 자에게 나와서 양육을 받는데 모일 때마다 귀신 쫓아냈다니까요. 축사사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 시대는 무슨 놈이 귀신이 그렇게 많아서 한 번도 아니고 모일 때마다 귀신 쫓아냈냐.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실제로 속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일부 사람에게는. 그게 아니었고요. 뭐였느냐, 예를 들면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팽배한 세상적인 추구하는 바가 뭐였어요? 돈, 성적인 쾌락, 그 당시 권력 추구, 당연히.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러 종족들로 이렇게 나눠 다투는, 쉽게 말하면 그 뭐죠? 보복. 초대교회 이 모든 것을 귀신의 일로 본 거예요. 귀신의 일로. 그럼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 모든 것들을 귀신의 영향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세상의 뭐죠? 이 세상의 주관자,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으로서, 그렇게 표현하죠, 사탄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러면 그 예비 신자들을 그 영향력에서 끊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돈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도록, 타락한 성적 추구에 대한 그게 끊어지도록. 성이 나쁜 게 아니죠. 그 결혼 안에서 부부 사이에 온전한 화합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 오늘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악용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또 권력 추구에 대한 부분, 또 상호 부족 간의 원수, 미움, 원수 갚는 거, 이게 철저히 끊어지도록. 그래서 초대교회 그 문헌들 보면 성경대로 그들은 평화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그들의 삶에서 이런 세속적인 타락한 육신의 본성에 영향력이 철저히 깨어지기를 그들은 추구했어요. 기도하고.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얼마나 심각한가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상황이. 그래서 교회는 행위로 그 뭐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고 또 다른 제가 쓴 다른 책들에도 있듯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어떻게
행위로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회를 섬겼는지 정말 오늘 우리들을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거든요. 크레이그 바솔로묘하고 마이클 고인 두 분이 공저한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까 12사도를 부르신 사건을 말하면서 이 12은 이중적인 목적을 위해 임명된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분을 지켜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 배우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삶을 본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분이야말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신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사랑, 성경 구절 쭉 있어요. 순종, 기쁨, 평안, 정의, 긍휼, 온유와 겸손, 궁핍한 자들을 향한 깊은 긍휼의 삶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법을 배울 것이다. 복음서 본문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사는 법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다. 또한 12 제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분은 곧 자신이 감당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수행하도록 그들을 보내신다.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그분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초대교회도 삶으로 전했습니다. 작은 세 번째, 교회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오늘 우리 그래야 되죠. 아까 그 조지 레드의 그 말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걸 잘 지적하고 있죠. 정말 중요하죠. 당연히 교회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누비긴이 참 잘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이 이야기를 위임하셨을 뿐,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을 위임하셨을 뿐 다른 어떤 집단에게도 위임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알릴 임무와 의무가 교회에 있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말로 전할 어떤 잔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의 소명.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교회가 말로 전할 때 뉴비긴이 이걸 잘 표현해서, 원래 성경에 나온 내용인데 그분이 잘 표현했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전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없이 예수님만 선포하는 것이나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는 거 둘 다 구원을 왜곡되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설명할게요. 뭐와 뭐를 전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만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 없이 예수님만 전하는 것은 둘 다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주의 진영과 진보 진영, 자유주의 진영 그동안 잘못해온 게 둘 중에 하나만 전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진보 진영, 자유주의 진영이
범한 잘못이 뭐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만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오도록 초청하는 거 없이 복음을 하나의 정치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사회 개혁을 위한, 발전을 위한 등등. 그래서 복음 전도의 퇴보를 가져왔죠. 매우 잘못된 거죠. 반면에 복음주의가 빠진 함정을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없이 예수님만 전했다는 거죠.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쯤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복음을 오직 개인적인 구원으로 초청하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죠. 복음을. 그러면서 복음주의 진영의 잘못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 나라 범주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된 원래의 복음은 정확하게 그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만약 우리가 복음 선포를 위한 기본 범주로서 우리 시대와 장소에 맞게 번역된 그 원래 언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참된 복음 전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그는 진보 진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침묵은 다름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배신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만약 우리의 존재나 행위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구원하는 사역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대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에 대한 배신으로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비긴들을 잘 강조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함에 있어서 삶과 행위와 말의 상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깊이 연결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는 말씀과 행위 모두에 의해 입증된다. 행위는 성령의 새로운 종말론적 실제가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말씀은 그 기원인 예수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설명도 요청되지 않을 것이고 말씀은 공허한 말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핵심은 아까도 말한 대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구현인 거죠. 공동체를 통해. 그래서 그것이 말씀으로 증거되고 그것이 행위를 통해서 입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말씀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종말론적 실제가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공동체가 없으면 그 말씀은 공허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귀에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거거든요. 때로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의 복음 전도가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을 알고 맛보는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 힘을 잃을 거죠. 니나 잘하세요. 그럴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순전히 말로 선포될 때 만약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가 일상적인 삶에서 확증되고 있는 어떤 공동체 모든 사람이 갈망하고 복음의 약속과
하는 복을 받은 삶에 대한 적어도 힌트나 맛보기로 알아볼 수 있게 구현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힘을 얻을 것이다. 힘을 잃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힘을 잃을 것이다. 정말 이렇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누비기는 복음 전도는 회심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다 보면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의 확신을 보고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새 창조의 도래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세계 톱뉴스에 해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문의 한쪽에 나올 내용이 아니고 일간 신문이 탑뉴스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창조 세계 시작으로서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톱뉴스에 해당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당연히 듣는 자에게 회심이 요구된다는 거죠. 응답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되 안 받아들이면 떠나면서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 복음 전도가 건강한 교회를 낳으려면 회심이 따라야 되는데 세 가지 회심이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참 잘 지적했어요. 첫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회심.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된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죠. 둘째, 예수님의 선교를 계속 이어가는 가시적인 공동체, 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선택된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의 행동 양식에 대한, 그래서 값비싸고 포괄적인 순종의 생활 양식으로서의 호출인 거죠. 내가 어제 얘기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요즘 나이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신경 쓸 일이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설교도 여기저기 사니까 어느 말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도 또 중고등부터 섬겼고. 근데 요즘 이 시대에 매우 팽배한 사조 중에 하나가 소비주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를 통해서 이게 더 확대되고 있죠. 근데 소비주의는 모든 게 소비재예요. 그리고 이게 깊숙이 함몰되면 소비자가 자신의 인격과 사람됨을 드러내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고 다니는 명품백이 그 사람의 인품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게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데, 그가 타고 다닌 차가 그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구찌 가방 들고 다녔는데요. 그럼 오히려 주님이 너 그러면 다른 사람 가난한 자 돌보는 건 얼마나 썼냐?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막 그렇게 가버려요. 사조가 그러니까 아까 그 물을 먹고 사니까 그 공기를 마시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반성경적인 우상숭배적인 삶인 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소비주의에 빠지면 모든 게 소비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신앙마저도 소비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만 가지고 안 되니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자기 위로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문제나 가정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소비재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배마저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뭐 주일날 교회 가서 뭐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부닥치면 힘든데, 그것도 자기와 이해 다른 사람 부닥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건 중요하니까 주일날 왔다가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요즘은 또 이제 인터넷 막 키기만 하면 뭐 이 설교 나오고 저 설교 나오고 다양한 설교들이 있으니까 또 집에서라도 위로 받으면 되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까 복음이 전 세계 탑뉴스에 나올 사건이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데, 회심을 요구하는데, 그 회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의 회심, 즉 예수님께 대한 충성으로 회심. 이 말은 예수님의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충성을 다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받아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갈 공동체로서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동 양식에 대한 회심인데, 이런 거는 간대 없는 거죠. 관심조차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이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시대의 팽배한 사조를 따라가면서 그게 자기의 신앙이고 그게 자기 종교인데, 거기에 그 필요에 따라서 소위 기독교를 얹어놓은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젊은이들 중에도 적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시대에 그러면 교회마저 그런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마치 슈퍼마켓처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곳으로 전락해버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올바로 전해서 올바른 회심으로 그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주간만 하더라도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증표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이 삶으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존재로부터 예수님처럼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사람들이 이끄는, 초청하는 교회의 방향과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 필요에 맞도록 필요한 것을 받아가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등등 하기 위해서 마치 교회가 슈퍼마켓 내지는 백화점식으로 전락해버린, 거기에 일조하는,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나 많이 떠나버린 거죠. 큰 세 번째, 각 성도가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전해야 되고요, 이제 각자 성도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책에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 것은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는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말 속에 포함된 내용이 지금 그 일부를 쭉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본 것처럼 정말 중요한 많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가 먼저 되는가가 그 핵심적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이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주변의 다양한 종교와 사조, 오늘날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였거든요.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많은 우상들과 종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상들과 이념들과 그 속에서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리의 큰 숙제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근데 한편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 어제도 나눴잖아요. 그 미국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처음 미국 대륙에 갔던 청교도들이 내세웠던 다큐멘터리에 하면 기체가 산 위의 도시였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 미국 건국이나 영향력이 엄청 큰 영향을 미쳤죠. 나중에 이제 미국 전체가 엄청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는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이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닫고 또 교회로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적극 협력하고 섬기고 앞장서서 목사님 인도를 지도를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까 한편으로 너무나 갭이 크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나라 교회 전체 가운데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이제 숙제죠. 예를 들면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대하시는 그러한 교회 예배가 되려면 요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의 이해부터 자세부터 확 다 바뀌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방법만 바꾼다고 되지 않아요. 어떤 종류의 찬양만 새로 도입한다 안 바뀌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교회 리더십에 대한 이해 바뀐다 이거요 완전히 뒤집어져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거죠. 그 하나만 해도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세물교 선교에 연합하는 교회만이라도 이렇게 따라가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 구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러한 교회, 그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세물교 선교회 하나님 일하시면서 지난번에 일본 리더들 또 대만 리더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러잖아요. 서구를 제외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이 리더들하고도 연결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 이렇게 인도하신 대로 철저하게 주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교회가 더 세워지길 위해 추구하고 또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아까 나눈 대로 이 시대에 팽배한 사조들만 하더라 그 우상숭배적인 사조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팽배한데 그 상황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젊은이들도 여러분부터 여러분 시대 정말 혼동돼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대학에서 배운 게 정말 다르거든요. 심지어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칠 때에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체폰에 있을지 몰라도 뭐 경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 다룰 때는 그 바탕에 철저한 세속적인 가치가 있는 걸 가르칠 거거든요. 심지어 미국 어떤 사람들도 보면 그가 신앙을 잃은 게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잃은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만 따라 케이크에다가 크림 얹는 것처럼 케이크는 완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그대로 다 놓고 그 위에다 기독교적인 몇 가지만 좀 더하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 말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어제 나왔죠. 선교적 삶을 살 때 그 토대 위에서 이 시대의 문화를 분별하고 사조를 분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거든요. 그게 인류가 사는 길이에요. 아까 꼭 읽으라는 두 책 말씀드린 다비드는 기독교와 완전한 확실히 꼭 읽으라고 했잖아요. 자세하게 이렇게 무장돼서 나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또 일하고 계세요. 성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인도에 가시면 실제로 삶 속에 많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렇게 각자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를 추구하면서 이런 교회들이 더 세워지고 확대되어지고 이 영향력이 국내로 또 확대되어질 때 그때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나눈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섬겨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렇게 교회 선교적 정체성의 역할을 배워가면서도 그러한 큰 그림을 보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진짜 심각하잖아요. 교회만 하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벌써 통계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보다 근데 훨씬 더 심각하다고 내부는. 이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운행하심을 깨닫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만의 주인이지만 아버지의 내일이라는 자세로 그렇게 주님의 일에 함께함으로 하나님 뜻이 놀라우게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